오늘은 제가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그 교회가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의 모습인가? 하고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조금 전에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저 위에 저 복장입니다. 교회가 뭐 이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죠. 뭐 히랍 종교도 있고 러시아 종교도 있고 콥틱도 있고 그리스 종교, 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하지만은 물론 복장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의 화려함도 무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저런 식의 권위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일까? 하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시절에는 성경이 없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도 없었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그 뭐라고 할까요? 리더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리더로서 그 안디옥 교회, 바울이 가 있는, 베드로가 가 있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한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인 척 하다가 나중에 바울한테 아주 다툼이 일어나는, 홍구멍이 나는 그런 일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르쳤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하면 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세련된 명확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사도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그리고 또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야고보 형제와 유다 형제, 예수님의 형제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원래 이 가정은요, 예수님의 가정은 경건하고 신실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에 이렇게 돌보았던 요셉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신실하죠. 그리고 누굽니까? 침례 요한하고는 인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 바리새인 수준 이상으로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되게 했을까? 바로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던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첫 열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있던 겁니다. 첫 열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오는 그런 어휘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율법과 순종. 제가 여기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로 열고 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성경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저거는요 그야말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는 원시 신앙이라고 하죠. 원시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의 첫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로 이렇게 삼으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첫 열매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용도로 쓰였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첫 열매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첫 열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들을 첫 열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 첫 열매란 표현은 부활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도 많이 이게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오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이게 누구부터 가진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도부터 이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활절에만 이따금씩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따랐던 그 분명한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 죽음으로 끝날 사람과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그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를 지켜요.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왜 절기를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세상과 거룩한 성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의 죄인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켰는데 사실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실은 형식, 위선으로. 아까 유대교도 몇천 년의 전통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형식이 생겼겠죠. 여러 가지 폼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종교 형식을 보니까 야 우리도 계단 좀 멋있게 만들자. 계단 난간에는 좀 이렇게 꾸미자. 이런 거 안 했겠어요. 화려하게 꾸몄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봤을 때에 어땠어요? 거의 위선과 형식이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에 누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지식으로 알고 맨날 알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런 폼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슨 뭐 말씀을 어떻게 그런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아니고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정직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은 초기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알겠어요, 절기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를 도무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속죄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속죄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게 속죄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쉽게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속죄양 하면 무슨 말인지 착 알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속죄양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풀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이 설명하면은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를 알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명확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것은 우리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의 믿음은 바리새인과 구별돼야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죽은, 못 박혀 죽은 대사제사장의 믿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질 덕목을 얘기해요. 뭘 먼저 여러분 썩내고 이러지 마세요. 조급하게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가,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내 형이죠 사실. 베다르 형, 내 형 예수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떠들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뭐 들레고 막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지 몰라요. 옷도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옛날 그 잘못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 그런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어느 때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 제가 이 신앙 깊은 가정의 갈등 해결 지수라 신앙이 깊은 가정일수록요, 실제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뭐 모든 집안에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깊은 수준일수록 가정 내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었다. 이거 다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교회에 온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있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 또 교회에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항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어땠다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했던 사람은, 실천이 없는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고 교회 와서 하는 거 교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부모와 자녀의 소통도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좋았다. 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으로 채워진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분의 돕는 은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그거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거짓말하고 속이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했다. 왜? 죽어서 어떻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 이걸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속으로 생각해요. 매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들이 뭐에 매이는 줄 아십니까? 돈에 매이고 번세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이게 뭐에 매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 뭐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야고보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온전하게 하는 이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이거를, 이게 뭘까? 자유케 하는 율법. 왜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을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원어 사전을 이렇게 찾으면서 실제로 어떤 한글 성경 번역서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 당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말해줘야만 알던 데인데, 그죠? 그건 모를 텐데. 그럼 이게 뭘까? 찾아보니까 율법이더라.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없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여기 사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특수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율법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그죠? 현대 삶의 관점에서 그 율법이 다시금 조명돼서 적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새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세금 거두듯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원래 이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게 주신 법이라.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지켜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들이 바울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된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밖에. 그래서 그렇게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케 되는 이 율법은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될까? 야고보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26절, 제가 25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서의 경건은 신앙으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신앙이 있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집 짓고 교회 짓고 뭔가 틀을 만들고 이게 아니다. 신앙은 겸손하게 자기를 지키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중에 주변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돌아보는 거다. 그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나타내라. 이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 부활하지 못할 죽고 말 사람들과 다시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사람들의 그 첫 열매의 차이라는 거예요.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더 멋있게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하는 건 좋죠. 근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없어진 교회예요. 이게 어느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쪽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게 2단 교회에 1불에 팔렸습니다. 1불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팔린 교회입니다. 이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마음에 감사했던 것은 성지순례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막 세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이방 신전이 교회로 이렇게 뭐 트랜스포럼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는 신앙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변화해도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한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또 한쪽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되게 지어놓는 교회들 여전히 짓고 있죠. 여전히 그냥 이건 막 파이프 오르게는 막 수억을 들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옵니다. 근데 그 흔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인데 죽고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부활해서 글쎄 정말 존경하고 귀한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그래도 우리 주님께는 그래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높은 자리나 부귀영화는 그건 결코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고아를 돌아보고 늘 자기를 부족하다 생각해서 스스로 낮추고 혀를 제갈먹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신앙.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으로 증명될 겁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것,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또 스스로를 믿음 있다 여기지도 말고. 저는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게 날마다 깨닫습니다. 지금도 아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주님 이 부족한 거 이거 어떡해요.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또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그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일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온전해져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죽은 이후에 부활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늘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